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헤엄고 도리어도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12근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하며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삶이 심하게 엉클어지고 절망이 엄습할 때, 삶이 심하게 엉클어지고 절망이 엄습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농부의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근심 어린 얼굴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늘 가득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랜 불교 신자인데 절에 가면 눈앞에 부처님이 있어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소원도 빌고 하소연하기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는 교회당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가운데에 십자가만 떡하니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편지를 써서 내 구구절절한 사연을 좀 얘기할 텐데 하나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의 그 질문을 받고 나서 하나님 주소요? 하나님 주소? 자기 자신 속에 딱 하고 어디라고 딱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도 갑자기 떠오르는 대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좀 해서 하나님 주소가 어딘지 좀 내가 알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주소가 있더라고요. 어디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주소였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소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회막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 회막이 하나님의 주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회막을 하나님이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시대로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것이요. 그러니 솔로몬 성전에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됨으로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에 가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구나.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둘셋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이니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자매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주소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그래요? 그래서 얼른 가방을 열어갖고 노트를 꺼내고 볼펜을 꺼내서 받아 적을 준비를 하더라고. 하나님 주소 어디냐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더만 그렇군요 하고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자그마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심한 고통을 당해서 삶이 심하게 엉클어지고 절망이 엄습한 여자였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젊었을 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생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피가 유출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사들은 말하기를 자궁 내막면 그 다음에 자궁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이 병으로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는 이것 때문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써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더 중하여졌고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엉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병, 문둥병이 나오잖아요. 나병, 문둥병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만진 그 도구도 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다 불러 태웁니다. 그 사람과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병이 전이가 됩니다. 옮겨붙어요. 그러니 나병이 계속 전염병으로 번져가니 그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나병과 혈루병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종류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의 물건도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한 자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같이 남편과 살 수 없고 자식과 같이 살 수 없고 형제들과 같이 살 수 없고 집 밖으로 쫓겨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주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소문을 하나님이 듣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고치시더라.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 귀를 듣지 못한 사람도 듣게 하셨고 말 못한 사람도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 각생 질병에 고통한 사람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낫더라. 나병도 낫더라. 그러니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자는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병도 나았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 그러면 내 병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꿈틀게 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과 좌절과 인생이 헝클어지고 얽혀서 인생이 희망이라고 하는 그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던 이 버림받은 여인에게 그 기쁜 소식은 행동을 옮기게 하고 마음에 불이 붙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절망에 처한 자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낙담에 처한 사람에게 일어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가난과 저주와 실패의 인생 속에 그래 나도 다시 일어서면 할 수 있다, 나도 다시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나는 시작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에 처한 사람, 버림받은 인생 또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 속에 다시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그 속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뭔가의 조건으로 얽매이게 하고 억압하는 거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마음속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조차 하기 싫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자포자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이 심하게 엉클어져 버린 이 불쌍한 여인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이 그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심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절망이 들어오고 마음이 캄캄하고 찹찹한 마음이 들어 자꾸 깔아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속에 희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식구들도 살고 바로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여러분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고 아무리 세워져 봐도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아니한 것은 정치 그 자체는 사람의 이념이지 결국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나은 어떤 상황을 만들고자 아무리 애를 쓰지만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곧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을 아무리 바꿔도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아무리 바꿔도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모든 조건의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관료들 또한 죄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착각합니까? 사람 속에 복음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 여자애가 눈이 반짝 띄었습니다. 복음이 들자마자 얼굴에 홍조가 떠올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 마음에 흥분이 들어오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그 사람이 온 팔다리에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들어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꿈을 꾸며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라고 해도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자꾸 깔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기방장한 청춘일지라도 마음속에 꿈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인생이 방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도박이 왕성해집니다. 도박 문화, 한탕 문화, 이게 많아질수록 나라의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조들 또 하나의 징조가 뭐냐? 복권이 잘 팔리는 거예요. 로또 복권, 긁는 거 복권, 스포츠 복권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이 복권 수익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아득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복권 그 자체는 좋게 쓰임 받으니까 좋겠지만은 그것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기대할 게 없으니까 온 세상에 절망이 꽉 들어찼다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희망이 꽉 들어차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음속에 희망을 얻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고 가야 합니다. 이 꿈이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리셋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혈병 걸린 여자는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부터 마음의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서나 그 마음속에 꿈을 간직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은 나을 거야.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질병과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받을 거야. 내가 이제는 이 피기의 모든 근원이 끝나버리면 나는 온 몸의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남편은 나를 다시 한번 안아줄 거야. 그리고 자식들은 나를 반겨줄 거야. 우리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겠지.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한 쌍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된장국을 먹고 김치찌개를 먹고, 그리고 나서 맛있는 비빔밥을 먹으면서 맛있니? 맛있어. 엄마가 해준 게 최고야. 따봉이야. 이러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예쁜 옷을 입고 얼굴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거야.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보세요, 나는 깨끗이 치료받았다고요. 이렇게 자기의 꿈을 현실로 드러낼 것을 꿈을 꾸면서 그런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예수 만날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꾸 깔아지고 눕고 울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 주신 희망과 꿈으로 가득하니 그의 마음속에 예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 지금 몸이 깔아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다시 한번 가득하게 되어지니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성경을 찾아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곳을 막 사흘 길을 일주일 길을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깔아져서 일어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꿈을 꾸고 희망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그 여인이 있는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희망하고 꿈을 꾸고 나아가면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과 여러 가지 공갈 협박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지고 피 흘리실 때 그 고통과 고난, 그 모진 형벌 속에서 예수님이 도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게 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같이 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형벌을 철폐하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시면서 율법의 저주, 아담이 지어놓은 모든 죄값을 청산해 버리고 누구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의 은혜요 예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좌절과 절망한 상태에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아름다운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옮겨가잖아요. 사람들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원한 이별이다, 그래서 울고 불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시간이 다 끝나면 영원한 시간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따라합시다. 이사가는 거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시간을 살 때 우리가 나름대로 집을 살잖아요. 반지하도 살고 단칸방도 살고 월세방도 살고 뭐 비좁고 힘들게 살잖아요. 물론 좋은 집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고자 할 때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탄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는데 뭐가 슬프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죽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 탄식, 절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수고를 다 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위로와 사랑과 평강과 은총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합시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압병 걸린 이 여자는 삶이 심하게 엉클어져 버리고 절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완전히 얽혀버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포기,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마음에 고대할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막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거룩한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너는 복된 존재야, 아름다운 자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한다니까. 너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받게 되는 것이지요. 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받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있어야 주님이 그 속에 은혜와 믿음을 불어 넣으시는 거지요. 여름의 장막철에 하늘 문을 연 것처럼 막 구멍 난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독대에 닫아 놓고 뚜껑을 덮어 놓고 있는 그
항아리 안은요 한 방울도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뚜껑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건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그릇, 희망이라고 하는 그릇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잘될 것을 마음에 소망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못 가집니다. 성령이 믿음을 주려고 역사해도 꿈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지는 거 없고 아무것도 들려지는 거 없고 환경의 손에 만져도 아무런 증거와 열매가 없더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스스로 지배해야 될 죽어도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 속에 불을 지펴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가면 주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식구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30배의 약속을 주셨고 6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100배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입니다. 현재보다 100배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100배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개입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전혀 불가능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불가능을 여러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대답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함께하면 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용란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와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오셔가지고 아주 우리 수아가 또 수아 자랑거리를 주신 그 자랑을 얘기하는데, 수아가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이 시간에 저 멀리 남미 멕시코에 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거기 직항이 있으면 날아가겠지만 보통은 어디 가냐, 미국을 걸쳐서 그래서 멕시코로 한번 갈아탑니다. 보통 24시간이 넘게 비행기만 탑니다. 보통 체류하고 갈아타는 시간만 합치면 36시간 정도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멕시코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나도 안 가봤어. 그런데 성남하고도 수정구, 태평동 여기에 지금 있는 우리들이 꿈에도 꾸지 않는 그 멕시코에 가서 지금 생중계로 활을 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넘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자꾸 미미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고 너무너무 형편없어 보여도 우리가 예수에 대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의 역사가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력의 100배를 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할 일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소망하고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자.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어린애들이 자꾸 쓸데없는 말하고 어리석은 얘기하고 형편없는 소리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하시는 그 농담이 아니죠. 야단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 저놈의 조동아리 하면서 입을 탁탁 쳐버리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얘기 한다는 거죠. 참 희한한 것은 말 안 들어 인생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말 안 들어 인생이 돼요. 유행가 가수도요, 자꾸 슬픈 얘기, 죽고 싶은 얘기, 우울한 얘기, 담배 연기 막 이러면서 허무한 얘기, 막 이별의 슬픔의 얘기, 자기 팔자가 그대로 갑니다. 자기 팔대로. 멍해 했던 사람은 유방암 걸렸고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라고 불렀던 차종락 씨는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져갖고 진짜예요. 그거를 자꾸 부르다 보면 그것이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조금 괜찮은 노래가 있을까? 99가지는 다 비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얼굴을 보시, 인상을 찌푸리고 온갖 그 감정 이입을 위하여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는 그런 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지. 세상 노래 이제 끊어버려도 돼요. 왜? 그것은 내 운명을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카카오톡에 들어있는 배경의 음악 있잖아요. 그런 슬픈 노래를 이제 빼내세요. 믿음의 노래 찬송을 집어넣으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자꾸 긍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가능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그것을 먹게 하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우리의 삶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엉클어져도 상관없어요. 예수께 나오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하실 것을 꿈을 꾸십시오. 희망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다움으로, 가장 멋짐으로, 가장 훌륭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심하게 엉클어진 인생,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2007년도부터 월드 투게더 홍보 대사를 하게 됐는데, 자세히 사진을 보면 턱을 받치고 있는데 뭘로 받치고 있는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뭘로 받치고 있어요? 왜 발로 받치고 있을까요? 두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손이 없기 때문에 발가락으로 지금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don't have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가둔 죄 인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이라 동생 양자 잡고 광명으로 돕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believed. 오늘 이 몸투세 norrvidar har sjungit den nya sång. Då blott en liten stund för oss har svunnit hän av evigheten lång, av evighet, av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날 때 너무 상황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3일 동안이나 감춰두고 엄마 아빠한테 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대요. 3일 만에 어쩔 수 없이 내 아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인 거야. 엄마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특수 장애인 학교로 이 아이의 원서를 써줄 테니까 그리 보내시지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크리스찬 부모였던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이 장애인 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아이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발가락으로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커피도 끓이고 피아노도 치고 십자수도 놓고 요리도 하고 운전도 하는데 제일 잘하는 것이 수영과 노래입니다. 장애인 선수권 수영대회에서 50m 배영에 나가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4번이나 메달을 땄습니다.
왕립음악학교에 들어가 음악 수업을 받고 지금 가스펠 찬양 가수가 돼서 온 세계에 가서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조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다 하면서 멋지게 찬양하는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양손을 다 올리십시오. 저를 그대로 따라해 주십시오. 제대로 따라하세요. 손가락이 10개나 붙었네? 뭐요? 정상이요, 여러분은. 다만 어떤 환경에 열악한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뿐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감당을 못할 시험에는 주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한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올라온 저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심하게 엉클어지고 절망이 찾아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를 입고 주께 달려나온 이 백성들,